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겸손한 사람들도 있지만 왠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거만하게 느껴지고요.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데 조금 교회가 크다, 좀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거만해지고 또 더 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게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사람 스스로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았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언제나 우린 겸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변방에서 자라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겸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겸손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교만하고 허세가 있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과 길이 다른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는 생겨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3장 말씀에는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교만, 오만, 강포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교만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이 계명성이 뭐냐면은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고 아침을 부르는 새벽별이 바로 계명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환하게 빛나는 계명성처럼 캄캄한 하늘에 빛을 비추는 신성으로 나타났죠. 한때는 총망받았고 열국 중에 아름다웠던 새벽별, 그 새벽별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바닥에 이렇게 찍혀버렸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땅 바닥에 찍혀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은 교만한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마음만 먹었다니까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교만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도 교만을 부추기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최초의 범죄는 교만의 범죄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과 진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내용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별처럼 찬란했던 바벨론을 밑바닥에 팽개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만할 때 하나님은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예수님도 잔치 자리에서 상속을 좋아하면 말석에 내쳐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디 교만한 삶을 살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고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죽을 때도 평안히 죽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열방의 왕들은 평안하게 죽을 것인데 교만한 자들은 죽음까지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죽어서도 그들의 시체가 밟힐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느끼실 거고요. 저같이 좀 젊은 세대들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죠. 자기 자신은 어려움을 겪어도 후손들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른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후손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손들까지 심판하시는데 아직까지 심판받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를 들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쓸어버리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린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슬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클린업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과연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있진 않는지,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조금 나아지니까 혹시나 교만의 싹이 트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의 작은 싹부터 철저하게 뽑아버리시고 제거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후손들, 다음 세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만한 자리는 그 자리에서 아니야, 그냥 바로 일어나시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떨쳐내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겸손함으로 오늘도 그 겸손의 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교만에 대한 내용과 또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쓰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그 모든 교만의 싹을 뿌리 뽑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또한 순전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만의 마음은 다 버리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